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보이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또 평안을 누리시는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어떤 가정에 한 처녀가 있었는데 이 처녀는요, 어두워지면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 못하는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공포증이 점점 심해지자 결국 이 처녀는 방에 불을 끄고는 도저히 잠을 이루지 못하는 어둠에 관한 심한 노이로제 증세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처녀가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한 교회 부흥성회에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말씀하시기를 성령님께서는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기쁨과 자유의 영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순간 이 처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평안한 마음이고 잃어버린 기쁨이고 어둠의 공포로부터 오는 두려움의 자유인데 그 성령님을 나는 꼭 만나고 싶다. 그분을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을 의지하면 모든 공포와 절망을 극복하고 영광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녀의 눈에선 아주 뜨거운 눈물이 절절 흘렸습니다. 사실 그녀는 수십 년째 계속되는 이 공포증 때문에 온갖 중하다는 의사도 약도 다 찾아가 보고 먹어봤지만 어디에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살았으나 죽은 송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을 그렇게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말만 들어도 너무나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께서는 바람과 같은 인격자로서 어디에나 계시며 여러분의 부모나 형제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메시지가 끝나자마자 그녀는 통곡했습니다. 성령님, 제발 저를 좀 만나주세요. 저는 그 어둠의 공포로부터 해방되고 싶습니다. 저에게 참된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자 그녀의 마음속에 찾아오신 그녀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그날 밤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하는 방 안에서 그녀가 지독히도 괴로워했던 공포증과 노이로제를 물리치고 극복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진 이 처녀의 모습에 너무나 신기하게 여긴 그의 부모가 다음날 아침에 물었습니다. 도대체 너는 어떤 의사를 만나서 어떤 약을 먹었기에 그 힘들었던 또 너의 병을 고칠 수가 있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기쁨이 가득 찬 얼굴로 아침을 맞이한 처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안에는 이제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엄마, 아빠, 저는 이제 그분과 함께함으로 전혀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를 보호해 주셔서 저에게 평안과 기쁨을 그분께서 주셨고 이제 저는 자유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도 언제나 갈증내는 무언가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또 살아가지만 만족함이 없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절망된 상황 속에 갇혀서 자유를 갖지 못하고 사는 스스로가 너무 힘들었어.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싶을 때도 정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만유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유를 원하신다면, 평안을 꿈꾸고 기쁨의 매일을 보내길 원하신다면 이 처녀와 같이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 가운데 거할 때 여러분을 이제껏 붙잡고 있던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며 가난한 자가 복을 받게 되고 진리의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구만이 장천에 계신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와 간구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의 길을 선택함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믿음에 충성된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그의 뜻을 생각하라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그의 뜻을 생각하라. 그의 뜻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14장 27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인간이 바라는 최고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넘치고 깨달음이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듣는 것이 꿀과 같고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는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항상 용서해라, 사랑해라, 관용해라, 자비를 나누어라, 탐심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마치 하나님은요, 잔소리하는 부모처럼 우리가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잔소리를 아주 지겨워하는 청소년처럼 우리는 말씀 앞에 그렇게 서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것을 내가 지켜야 되나?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무 이것저것 요구하시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 아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이러한 절제와 변화와 깨어짐, 그리고 내려놓음, 여러분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평안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네가 한심하게 생각하고 악하게 여기는 저 사람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악하다고 욕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욕을 한들, 그가 나쁜 사람이라고 널리 우리가 전파를 한들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막 욕하면 마음이 후련해지고 그 사람을 막 조롱하면 우리가 마음이 후련해질까요?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나보다 못한 저 초등학교 동창이 나보다 더 잘 돼 있는 꼴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옹졸한 마음이 어때요? 마음에 막 분이 나고 얄밉고 열등감이 생기고 막 괴로워서, 그래서 그 괴로운 마음에 미움이 생기는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면, 하나님, 저는 저 비열한 놈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요. 저는 저렇게 나쁜 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 사람을 우리가 저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는 결국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가 저주한들 내 삶이 평안하냐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 뜻이 맞지 않는다고 크게 다투었습니다. 혈투를 벌인들 그 부부가 행복할까요? 남편을 때리고 아내를 때리고 욕하고 비난해봤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까요? 사랑을 베푼다고 이웃에게 내 것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이웃이 이딴 것을 줬다고 온 동네 방대를 떠돌아다니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은 사람은 어떨까요?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겠죠. 그러니 손을 돌이켜서 악으로 그 사람에게 갚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은들 평안하느냐는
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고 이 상황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해라, 지켜라, 버려라, 각오해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절대적인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이 그로 인해서 평안을 뺏기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진짜 평안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믿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자는 결국엔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평안입니다. 평안이에요. 안정된 마음, 매일같이 불안하지도 않고 짜증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은 그런 안정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이 말씀은요, 다른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고 그 안에서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분별하라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분별하라. 여러분, 다른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앞절에 있는 26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약속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26절의 말씀에 우리의 삶 모든 순간에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보혜사 곧 성령님입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관계, 이것이 성도의 삶 가운데 회복될 때 우리는 참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고이신 그분을 의지할 때 도무지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도 큰 풍파로 무섭고 험해도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하지 않은 우리가, 번잡스러운 우리가 도대체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큰일을 하려면, 우리가 기쁨을 누리려면 평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물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평안하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는 평안하느냐? 지금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평안을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안을 꿈꾸고 있습니다. 내가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내가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 내 마음이 좀 자유했으면 좋겠다. 모두가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이 이야기하는 평안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다른 것이라는 것.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평안이 과연 무엇입니까? 아마도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는 이 근심거리가 사라지면 나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직장 때문에 너무 골치 아파요. 직장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이 직장의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평안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돈 문제가 가장 큰 골칫거리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돈을 많이 벌게 된다면, 내가 떼돈을 벌게 되려면, 로또에 당첨된다면 나는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또 어떤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나는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나의 평안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러분 경험하셨지만 우리의 근심거리는 해결돼도 또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면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겠지,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나는 기쁨을 얻을 수 있어.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됐어. 근데 그 안에서 또 골칫거리가 생겨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 무엇이 어느 날 한순간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믿고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구와 배신의 상처 가운데 우리의 평안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평안은요,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참되게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어도 똑같아요. 똑같이 불안합니다. 똑같이 어렵습니다. 똑같이 우리는 조급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그 어떤 풍파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평안, 이 평안을 오직 성령님과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상처받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지금, 바로 지금 상황에서 평안이 찾아오는 것,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과 중심에 역사하시는 힘, 바로 성령의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 평안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평생 내가 조급하고 불안하길 원하십니까? 다 같이 선포하기 원합니다. 평안은 성령님과 함께 할 때 내 안에 임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하길 원하시면 성령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할 때 내 안에 임하는 것이 평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 안에 평안이 없었구나. 내가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성령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환경과 세상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만 했는데 내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길이구나. 아멘. 그러므로 항상 평안의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셨다면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평안, 내게 반드시 평안을 줄 거라는 그 세상의 기준과 잣대에서 비롯된 강구를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진짜 평안임을 믿으시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 앞에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죄는 어떤 것도 타협하지 말라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죄는 어떤 것도 타협하지 말라. 아멘. 타협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죄와 어울리지 말라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한 마음은요, 여러분,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겉으로 얼마든지 겸손할 수 있어요. 겉으로 굉장히 친절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뒤에서 호박씨 가는 사람도 있어. 막 비방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인자하고 굉장히 다정하지만 속기 같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이요, 겸손한 자, 이것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겉으로는 노력해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겉과 속이 같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벌써 그 마음에서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마음으로는 어때요? 상대를 정죄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가 우월하다고 내가 다 맞다고 절대로 그 뜻을 굽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의 강팍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겉과 속이 같은 겸손한 자가 돼야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좋아하시고 나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느냐?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겸손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죄의 문제를 자꾸 정당화하려고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어떤 33살 먹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산후 우울증에 걸려서 이 여자가 자신의 아이를 두 아이가 있었는데 흉기로 찔러서 살해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흉기에 찔려서 스스로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아이들은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살았어요. 굉장히 비극이죠. 과연 지금 그녀는 평안할까요? 이런 죄를 범하고 나서 그녀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다 평안하지 않은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내 마음에 슬픔이 있고 지도 내가 괴로운데 어차피 이런 엄마와 함께 사는 아이들도 불행할 거 아니냐? 그러니 아이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죄를 정당화시켜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이 비극적이고 극단적인 행위는 결코 인간에게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변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예물을 가르치는 행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 내가 전도할 수 없는 이유 등등 너무나 많은 구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변명을 한들 어떤 것을 해도 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법에는 정당방위라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찌르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찔렀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위협했기 때문에 내가 저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는 정당방위가 없어요. 변명을 한다고 해서 기쁨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변명을 한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의 인생에 평안이 찾아오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엄마는 평안할까요? 두 아이를 내 손으로 죽이고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마 살아있는 것이 더 지옥일 것입니다. 바로 그렇듯이 우리 자신을 죄 가운데서 정당화하는 순간 우리는 이기적인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이 돼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가 그의 계명을 지키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당성의 원리는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바로 정당화하려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하시네. 오직 예수님만 보라고 하시네. 그렇게 이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님만을 위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인간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평안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악한 자는 손가락질 하는 것이 맞다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악한 자에게 돌로 내리치고 벌을 주고 욕을 하고 비방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정당하다고 얘기해요. 나를 때린 자는 더 때려서 혼쭐을 내줘야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우리가 맞다고 주장하는 처세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너희에게 오리를 가라고 하거든 십리를 가져라. 억울하지만 그렇게 해줘라. 누가 너희의 왼뺨을 때리거든 너희의 오른발도 돌려서 때리라고 해라. 또 누군가 너희의 겉옷을 빼앗고자 한다면 너희의 속옷까지도 갖다 줘라. 그냥 우리에게 명하신 삶은요 바로 세상이 말하는 한마디로 손해보는 삶, 지는 삶이에요. 누군가 나를 억울하게 했으면 복수하고 갚아줘야지만 후련한 게 세상의 법칙인데 주님은 그냥 주라 하세요. 지라 하세요. 사랑하라 하세요. 용서하라 하세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복수하고 싶고 빼앗겼으면 더 뺏고 싶고 그런데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라고 하니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아니고 뭐가 될 수 있겠어요? 이것이 사실 십자가. 이것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 원합니다. 내 마음엔 지금 분이 일어나고 혈기가 일어나고 분통하고 억울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싶은데 주님은 나에게 사랑을 명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나를 부인합니다. 주님. 날마다 십자가를 지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이 십자가를 걸머쥐고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 평안의 삶은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절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세상의 죄와 타협하지 마시고 그것이 정당방임이라며 변명도 하지 마세요. 오직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참된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기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잘 믿는다고 믿어오며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때요? 평안을 잃어버린 삶에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았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살았는데 근데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지? 그런데 내 마음에 왜 기쁨이 없지? 왜 내 마음에 불안과 조바심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을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요 언제나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안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그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이 27절의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예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했구나.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구나. 예수님이 드디어 나에게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라고 하셨구나. 여기까지는 믿는데 26절의 말씀을 안 봐요. 26절의 말씀. 내가 근심과 두려움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앞절에 우리가 보혜사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분명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을 따르는 자가 평안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건데 그냥 우리는 앞절은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평안한다고 하셨는데 왜 평안하지 않아? 예수를 만나면 평안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덜어주신다고 했는데 왜 평안하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창시절을 돌아보면 참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똑같은 학교에서 똑같은 선생님에게 똑같은 수업을 받습니다.
근데 보세요. 저희 초등학교 때도 한 43명, 45명 막 엄청 사람이 많아. 지금은 막 20몇 명밖에 되지 않지만. 그런데 참 신기하게 성적표가 나오면 그 40여 명의 아이들이 성적 순위가 다 달라요. 분명히 똑같은 학교에서 똑같은 선생님에게 똑같은 수업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아이들의 성적이 다 다를까요? 그것은 받아들이는 집중력이 다 틀려요. 또 어떤 아이는 이해를 하고 어떤 아이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아이는 미리 이 공부를 배우기 전에 예습을 하고 또 이게 그렇구나 복습을 합니다. 바로 이것은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의지예요.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지예요. 이것을 이 가르침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지예요.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20여 명 혹은 40여 명의 친구들이 성적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목사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여러분은 가르침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수많은 약속과 언약과 징계와 교훈과 책망을 주고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다 다를까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의 문제와 같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봐야겠다는 여러분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조급한 사람은요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조급한 사람은 기다림과 인내 이것이 우리가 제일 극복하기 어려운 숙제인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해서 죄와 결국 타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을 써서 결국 여종과 함께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말씀하셨지만 때가 되어도 내가 생각한 때, 내가 생각한 시간이 되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방법을 써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아들은 내가 택한 아들이 아니다. 결탄코 내 자손의 번창을 가져올 아들이 이 아들이 아니다. 그 아들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 다시 너는 인내하고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한 번의 실수가 있었지만 다시 그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실 아들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인내 훈련을 한 아브라함이었기에 결국에 아들 이삭을 얻어서 그 후로부터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얻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인내의 결과, 순종의 결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결과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너지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신앙을 가장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다림과 인내입니다. 조금만 기다려도 내가 시간이 뒤처지는 것 같고 조금 남보다 더디면 어때요? 바보 같아요. 남보다 뭐가 처지는 것 같고 느린 것 같고 그러면 내가 수치스럽고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이고 나만 못한 것 같고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공동되게 들어오는 게 뭐예요? 조바심이 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늘 말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속도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에는 방향이 중요해요. 어리석은 방향으로 우리가 멸망의 구더기로 계속해서 빨리 달려가면 뭐예요? 제대로 된 방향으로 천천히 가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게으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죄가 되듯이 바로 서두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하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평안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며 서두르는 이유는 불순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조바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에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리를 기대할 때 나의 욕심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결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길 원하세요. 그 평안을 이제는 얻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 평안 가운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꼭 받으시고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고 절대로 죄와 타협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최고봉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